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주보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저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AD 64년경쯤으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네로가 로마가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고 로마 시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에 퍼지게 되고 하니 어떻게 위협을 느낀 이 네로가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네로 황제 때에 바울 목사님도 베드로도 다 순교를 당했던 시기가 바로 네로라는 이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죽느냐 사느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이 현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귀신들이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그 영이 들어가 있는,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서도 악한 어둠의 영들은 그 복음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어둠의 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어둠들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어둠의 나라가 진동하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가셨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집에는 악한 영이 들린 청년이 그 성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더니 막 붙잡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교회 다니는 소녀가, 주일학교를 다니는 소녀가 목사님께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바로 옆에 가까운 아는 집사님네 집에 신방 가신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막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을 때리고 있던 그 악한 영이 들린 청년이 갑자기 벽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버리더니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소녀가 딱 나타나자마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학교를 갈 때든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이 소녀가 기도에 영권이 있는 자를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아까 네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왜 저 아이가 들어올 때 너 벽에 붙어가지고 벌벌벌 떨었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영적으로 잡혀 있을 때 그 영이 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소녀가 들어오는데 아주 그 칼이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옆에 차고 들어오는데 그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이라도 그 옆에만 지나가도 그 칼이 나를 싹 하고 베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칼은요 너무나 녹슬고요 무뎌가지고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장로님도 그 칼이 있긴 있었지만 너무나 무뎌가지고요 정말 뭐 하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뭉툭한 몽둥이 같은 그런 아무렇게 무섭지 않은 그런 칼을 녹이 슬고 뭉툭해진 칼을 차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두렵지 않아요. 그가 목사든 뭐든 간에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이 뭐 유학을 갔다 왔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돈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명예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두려움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힘, 영적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인 힘이 있는지,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관리하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우리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영 관리를 잘하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12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장이라는 것, 우리가 파장이 뭔지 이제 옛날에 다 한번 들어본 단어인데 잊어버렸어요. 저 청년을 좀 안 치세요. 저 뒤에 서 있는 청년을 좀.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 설교하는데. 파장이 뭐냐면 물에 어떤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그 돌의 사이즈에 따라서 힘이 생기면서 물에 팍 들어가죠. 파동이에요, 파동. 그리고 그 물결이 이렇게 일어요, 안 일어요? 물결이 일어요. 이것이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어떠한 파장, 내 안에 있는 파동, 내가 밝은 기운의 파동을 막 심어 계속. 감사의 파동이 내 안에 있어. 내 은혜의 파동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파동을 탁 내 안에 들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적인 파장이 쫙 번져요. 할렐루야?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의 길이가. 내 안에 막 어두움에 그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혈기를 막 내고 진노하고 또 막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그 영적인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파장을 일으켜서 내 삶에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세계에 돌아다니던 영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 있는 영혼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영이 막 돌아다니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분노의 파장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막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분노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흘러가는 영적인 파장들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둠의 먹이는 무엇이냐면요, 분노의 영에게는 분노가 먹입니다. 음란의 영에게는 음란이 먹이에요. 그리고 불평하는 영에게 먹이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부정적으로 막 생각해서 비판하는 영의 먹이는 뭐예요?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 영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 더 비판하고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줘요. 그러면서 혈기를 내면 그 영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밝은 거룩한 선한 핏부림의 파장을 흘려보내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쫄쫄 굶겨서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 너 배고파서 못 살겠네 하고 이 집에서 이사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던 집을 잘 뺏기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영들이 얼마나 끈질기지 영적 전쟁을 치러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그죠? 방언 기도, 금식 기도, 발성 기도, 막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어둠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소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가까이 살아갈 때 그 영의 세계에서 어둠은 그 소녀에 있는 영권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권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너희가 성경의 오늘 본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핏부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돼, 성도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부림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영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해를 해요.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아, 신난다. 그런데 지식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닫힌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영역이 되어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린 영역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닫힌 영역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눈이 맹인인 분에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모셔다 드리고, 그죠? 보여드려도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네요. 해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열린 영역. 우리가 눈을 보기 때문에 꽃이 예쁜 꽃이 있네. 이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얀색 가운을 입으셨네.
안경을 쓴 분이시네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열린 영역이 때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좀 다친 영역인가 보다. 이것을 다친 것을 여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친 것이 열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려면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아는가에 여기 이 능력이 달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 보혈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얼마나 아는가가 말씀의 능력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기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그 말씀의 그런 모든 성령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그 은혜를 아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어요.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애굽에 있는 그 땅에는 짐승에서부터 왕자의 아들까지, 황제 바로의 아들까지, 왕자까지 죽음의 사자가 집안의 첫 태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이 보통 16만 마리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믿는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때문에 간담이 썰어나서 우리가 기절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밧줄을 타고 이 성벽을 타고 내려간 이 붉은 밧줄을 여기다 그날 걸어 놓아라 그러잖아요. 이 붉은 밧줄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모든 그 여리고성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전차가 지나갈 만큼 두꺼운 그 내벽이 그 다 있는 그런 여리고성 요새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그죠? 뭐 화살 던졌습니까? 뭐 창 던졌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뺑글뺑글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그 핏줄, 빨간색 그 줄이 걸려있는 그 라합이 사는 그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에게 그 핏줄이, 붉은색 핏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가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핏뿌림이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 영적 어둠에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피를 뿌렸어요. 그 피는 그들의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에는 제3의 피가 되었다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피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저희가 한번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저희가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뼈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와 그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던 구약의 예배가 그들을 그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인생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언약의 피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지나갔던 그 피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고 증거의 피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한 영혼들을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영원히 지킬 언약의 피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인데 이 피는요 영원히 지킬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함을 얻었다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이제는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피로 우리가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24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피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받은 자로서 증거의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프락이라는 단어가 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인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인을 받았어요.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한자어이기도 하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스프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마에 지금 스프락의 피가 소유권이 예수님의 피가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이마에 그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안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완전한 구원 이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는 거, 지켜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인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인받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인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12장, 출애굽기 12장 24절에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의 피가 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약속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염려하겠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의 영으로 증거의 피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영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어요. 그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만에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영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알게 하는 성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증거의 피값을 하는 자들로, 증거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럼 이런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와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우리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구원과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 어둠 악한 영들이 쫓겨났는데 왜 그랬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열쇠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피가 있는 인생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크신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주셨던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거룩한 파장들이, 빛이, 우리 파장이 흘러갈 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주신 그 어린 양의 그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우리의 말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 그죠? 언약의 피, 증거의 피, 그리고 약속의 성령, 증거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언약의 약속의 피가, 언약의 피가 있고 약속의 그 영이 있는 인생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세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 몰라서 안 하냐고요. 그죠?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저에게 뿌려주세요. 예수의 피가 제 안에 깊이 흘러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핏부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나라에서 영적인 그 영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존재가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만만해가지고 쟤는 내 밥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어둠의 나라에서 악한 영들이 쟤는 내 밥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할렐루야. 무서운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저 불 좀 봐. 저 빛 좀 봐. 위협적이잖아. 저가 가지고 있는 저 빛나는 칼을 봐. 두렵지 않아. 그지? 저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저 사람의 저 영혼의 모습을 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2개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2개의 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그 2개의 강이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강이냐면요, 보혈의 강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아까 성경 히브리서 찾아서 읽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이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38절 39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개의 강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강이 흐르고 또 무슨 강이 흘러요?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거기 무엇이 나오느냐? 피가 나와. 누구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죠. 신약 성경을 짜보아라. 이렇게 해서 빨래를 짜보아라. 무엇이 나오냐? 물이 나온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오냐?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오냐?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피의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두 가지 강물이 흐르는데 피의 강물이 흘러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오셔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강물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가 하나님이 처음에 목회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우리 안에 보혈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강이 흐르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터에서 어둠의 나라의 위협이 되고 어둠이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피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터져서 뒤통수 터지고 앞 터지고 옆 터지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막 맨날 그렇게 교회 올 때 다리 절면서 오고 눈이 다쳐서 붕대 메고 오지 마세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팔이 하나 잘라져서 피 흘리는 팔을 들고 오지 마세요. 영적으로 빛나는 칼을 들고. 할렐루야.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